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전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맘때면 가장 선물이 참 생각이 나죠. 어제도 보니까 이 거리가 꽉 막힐 정도로 슈퍼나 백화점이나 또 이렇게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만큼만은 우리가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더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말쯤 되면은 가장 생각이 나고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억이 남는 선물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몇 주 전에 어느 분이 이 뮤지컬 티켓을 이 대구에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야, 대구에도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감사하긴 한데 보니까 신기하대요.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희한하던데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전 세계 투어하는 팀인데 정말 참 이렇게 감동적이고 기억이 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로 기억되는 것은 20여 년 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짧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만은 참 가난한 청년들이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았어요. 몇천 원씩 모아가지고 저를 위해 가지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고 가죽 장갑을 사주었는데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받은 감동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안 떨어졌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때 그 표정들과 또 그 전해줄 때의 편지들과 또 이 의미들이 얼마나 되새김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이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바로 그 주인공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크루투스, 무엇보다도 이 라틴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말이 이 마사라는 말이 이 마스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유럽 쪽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해요. 행복한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오심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 좋아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두 가지로 우리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고 또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싶어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뜻들을 온전히 이뤄가시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마구간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에브라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다른 성들보다 작은 고을이지만 더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은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요구와 율법 가운데에 다 다뤄져 있고 예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르시며 충실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날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자의 아들이나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구들을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충실하게 다 이루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런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하시죠. 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이 이루심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 얻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말구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다 당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땅에서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땅에서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구할 때에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시며 죽기까지 순종했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날에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역시도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하신 그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되게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 가운데에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발걸음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나가는 그 방향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동행할 때에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하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에요. 못 믿는 표정들이네.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의 이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 곳곳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오신 그 발걸음처럼 발자취처럼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들처럼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의지하며 동행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될 만한 놀라운 발자취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자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자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과 자손과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심령과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평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해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시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이 어디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전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시로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버려진 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었고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갈망하는 가장 귀중한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동들 가운데에 천군과 천사가 임하여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백과 이 찬양 또 이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순수하게 주의 생명의 말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는 누가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노인네가 등장하죠. 시몬과 함께 누가 등장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곧 오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던 안나와 같은 여인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심은 더욱더 놀라운 평화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을 붙들어야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에게 더욱더 이 평강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평화와 평강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이웃과의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웃과의 도저히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찢기심으로 그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열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심, 그리스도께서 상하심, 그리스도께서 찢기심,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평화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를 맞음으로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나음과 회복과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제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누리는 평화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돈 주면 됩니다. 그죠? 돈 주고 음식 먹을 때까지는 나가라 합니까? 안 나가라 합니까? 안 쫓아보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때문에 쫓아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죠? 마찬가지죠. 좋은 호텔에 이 숙소를 정하고 잠을 잡니다. 대가를 안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겨나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양만큼만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대가와 그 희생하신 놀라운 그 값어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놀라운 값어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도 영원토록 주시는 평화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줄 수가 없는 평화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표준적이니까 전혀 평화가 없는 얼굴로. 왜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없나요? 왜 우리에게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인생과 세월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애들 울음소리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행복한 소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꽉 앉아가지고 자리 없어가지고 딴 데 앉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 평화와 평강이 없나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아요. 아니요, 이 되새겨 보면,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좀 깊이 관찰해 보거나 분별해 보면 믿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걸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권력과 힘도 믿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믿어야 되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또 혹시나 싶어서 또 그리스도 선택해야 되는, 놓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 불협화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 내부에 일어나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 주신 이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심도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길 때에 상 주시는 이가 살아계심도 의심 가운데 믿지 못하면 봉사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마음의 평화와 평강도 잃어버리기 딱 좋은 모습들로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평안과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주의 평화와 평강이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평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평화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와 평강을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려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자기 실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수영을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물의 부력을 자기 몸과 이렇게 맞추면 뜨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물을 못 믿어요. 제 몸을 못 믿어서 잘 못 듭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못 드는 게 아니고 옛날 이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항상 45도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 데까지는 가요. 갔다가는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렇게 많은 교훈을 느끼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뻐덩뻐덩대면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이쪽이다, 야야 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내가 살려면 일로 가야 돼요. 왜 글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자꾸 막 몸을 막 비트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합니다. 자기 경험을 다해요. 자기 생각을 다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봉사하는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만 하더라도 그 청소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나와서 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아유, 부모님 누군지 이게 기도 연습을 잘 시켰네. 너무너무 잘 시킨 것 같아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일 할 때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충분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그 일과 그 상황들과 그 생활들을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옥들이 참 많아요. 지옥들이 얼마나 지옥들을 좋아하는지, 입시지옥, 뭐지옥 세상에 없는 이 지옥들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지옥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것, 그죠? 지옥 같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널브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천국의 평안을 안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딱 한 가지를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풍랑이는 이 파도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여러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경험을 했고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했고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는 파도에 그만 그 바람을 보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안의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작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특징과 상징과 표징과 드러나야 될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 안에 있는 평화와 평강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주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너가 좋아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인격적이어서,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서,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싼값의 평화와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어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칠 수가 없고 더 값어치처럼 진주처럼 빛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평강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일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상황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다 모였는데 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부부도 한 20년, 아니 20년도 요즘 안 가더라고, 그죠? 보니까 한 6개월 가다 보면 얼굴 예뻐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남편 몸매 좋아서 뭐 살아간다 이런 사람 못 봤단 말이죠. 한 10년 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마지 못해서 살죠. 그죠? 어떤 퀴즈에 보니까 부부 사이 너무너무 죽이 잘 맞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사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 사이를 일컫는 사자성어가 뭘까요?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다 아시지만 천생연분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평생원수라고 나왔어요. 평생원수.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부정적으로 좀 자기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보면 오히려 더 생채기가 더 많아집니다. 주일학교에 보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거부해요. 안 맞아요. 그죠? 사춘기를 둔 이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했노? 뭐 했나 하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왜 또 간섭하나? 그래가지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안 돼. 우리 사랑으로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러므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낮아짐과 겸손과 버리심과 자기 포기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말세에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말세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과 또 진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직장과 자기 동료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지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틈이 없어요. 자기 사랑할 것밖에 없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자라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남 돕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부자 있으면 정말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기고 무엇보다도 봉사하고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구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10원짜리도 계산합니다. 세무서 아는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머리가 골치 아프대. 저 사람만 오면 한 일주일쯤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10원짜리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라서 나누고 부자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특징인 화평과 평안과 평강과 아름다운 하나됨의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안식과 평강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성도의 그 안식,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평강이 비로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800년대 중반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베들레헴 장막 안쪽에 보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첨탑과 십자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고개를 무조건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들어가는 문은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겸손의 문인데 아무튼 이 1800년대 중반에 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가 세 이 분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성당이 하나인데 옆에다 덕지덕지 막 붙어가지고 이거는 그리스 정교에서 다루고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다루고 또 하나는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세 부분이 서로 공동 관리를 합니다. 하도 자기께 정통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관리를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 1800년대 중반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첨탑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기념으로 큰 은별이 하나 있었어요. 은별. 아주 잘 만든 이 장식품이 이 은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별을 보고 동방박사와 이 경배하기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별 장식이 있었는데 이걸 로마 캐톨릭 쪽에서 시샘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저 별을 철거하고 자기들이 만든 거를 좀 세우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막 권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니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협상이 결렬된 것이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를 그때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이 터키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지만 옛날에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죠.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만 누구 편을 드냐면 로마 캐톨릭 편을 들어서 이 은별을 철거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뒷병이 누구예요? 정교회는 정교회끼리 통합니다. 러시아 정교회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때는 제정 러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주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남하 정책을 하고 있는데 빌미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의 도화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하는 가운데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도 자기들 영역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은별 하나를 가지고 대판 싸우게 됩니다. 대판 싸우게 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갑자기 막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 혼자 러시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끌어들인 세력이 어디냐 하면 당시에 로마 캐톨릭과 결탁하고 있었던 프랑스라는 나라와 결탁을 합니다. 연합국이 되죠. 또 이 프랑스와 함께 동맹이 되어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터키 이렇게 해서 세 나라와 이 러시아가 대판 전쟁을 합니다. 4년간 무려 전쟁을 해서 100만 명이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 하니까 뭐 아이스크림 때문에 싸웠나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인이 이 전쟁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부상병 보살펴주는 그걸 이제 나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이 은별 하나, 여러분 평강의 왕이 오신 그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무색하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평화의 조약은 여러분 사람의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만으로는 참된 평화가 없기에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평강은, 이 평화는 사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헛된 어떤 세력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평화와 평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붙들 때에 그 직장생활, 경쟁생활의 그 삶 속에서도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온전히 평화를 전달하며 평화를 나눠주는 믿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의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12장의 4절 가사인데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려오네.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주소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와 평강,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평화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됨으로 사랑 안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와 평강을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